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오장 8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우리가 팔복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리시면서 이 설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달라야 된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팔복의 말씀을 나누는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해서 울려 퍼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달라야 된다.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그리 어색하게 들리지는 않지만 아마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좀 어색하게 들렸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분명히 무엇이 청결해야 되는지에서 말씀하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청결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풍습에서 가장 중요한 관습이었습니다. 정결의식.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 청결이라는 단어는요, 구약에 사용했던 정결, 성결 이런 부분과 대동소이합니다. 의미가. 각각의 개인 개별적인 의미도 따로 있지만 사실은 비슷한 내용들, 비슷한 의미들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결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도 항상 5군데나 파여져 있는 우물을 통해서 항상 손을 깨끗이 하고 성전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구약의 그런 정결의식은 외적인 부분에 좀 치중되어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결, 청결과 같은 그런 의미는 외적인 부분으로 치중되어 있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결과 청결은 내가 손을 깨끗이 씻는 것, 밥 먹기 전에 또는 회당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결일 거야 라고 착각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로는 그래서 그런 외적인 의식들이 정결의 완성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과 그런 외형의 의식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꼬집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지만 내가 이 시간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외적인 청결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청결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결은 넓은 의미와 좀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넓은 의미의 청결은 뭐냐면 중심의 진실함을 말하는 겁니다. 중심의 진실함.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51편에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네, 청결의 가장 넓은 의미로는 우리 중심의 진실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라는 책을 썼던 이 존 스토트가요, 그런 넓은 의미로서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들의 삶은 온통 공적인 것이든 사적인 것이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투명하다. 그들의 생각과 동기를 포함해서 그들의 마음 자체가 기만적이거나 숨은 저희가 있거나 비열한 것이 섞이지 않고 청결하다. 존 스토트는 마음이 청결한 것에 대한 넓은 의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적이든 사적이든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투명하다. 그들에게 숨은 저희나 기만이라든지 그런 동기를 포함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마음 자체가 섞이지 않고 청결하다. 여러분,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이 존 스토트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마음이 다른 이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모든 누리는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기적인 삶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삶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이거 누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주신 거야라는 삶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 돈에 민감한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헌금을 드릴 때 다른 의도가 섞이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좀 다른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는 그들과 달라야 돼. 그들을 꼭 집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기관과 바리새이들 너희는 그들과 달라야 돼. 그들의 믿음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요즘에 여러분 주님의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청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든 사람 앞에 있든 예배당에 있든 여러분 가정에 있든 여러분의 개인적인 장소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중심의 진실함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시고 하나님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보편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굳이 우리가 성경을 피지 않아도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항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굳이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우리 삶의 부담으로 자리 잡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의 청결함은 뭘까요? 그 중심의 진실함은 뭘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구약에도 있습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게 지금 앞뒤가 바뀌어 있죠. 하나님을 볼 자가 누구인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마음이 청결한 자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손을 깨끗이 하며 마음을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떤 자인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이걸 지금 어떤 모습을 얘기하는 걸까요? 마태복음 6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 시편 24편 3절과 특히 4절 후반부에 지금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지금 그와 반대되는 표현들이 지금 마태복음 6장 1절에 내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고 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소를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푼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청결한 자는 마음이 갈라지지 않은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그 마음이 갈라지지 않은 사람들을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특별히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요, 성경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나눠져 있는데,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을 두 마음이 품을 자들이라고 야고보서는 특별히 얘기하는데, 오늘 이 마음이 청결한 자, 갈라지지 않은 마음을 가진 자로서의 이 두 마음은요, 그 마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지금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자기의 의를 보이려고 자기의 겉치장을 하는 사람들, 외식을 하는 사람들.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의 설교를 중점으로 해서 구성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첫 설교하신 그 첫 기록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산상수훈 팔복 설교고요. 또 의미 있게도 마지막 설교는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설교입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8가지 복을 얘기하면서 설교가 시작되고, 마태복음에 의하면 화가 있다다, 화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하면서 7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설교. 화 있을진저, 이런 사람들은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과 28절, 마음이 청결한 부분,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지 예수님의 이 콕 집어서 얘기하는 말씀들은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이 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찔리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는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찔려요. 설교를 합니다. 주일이 됐어요. 누구보다도 깨끗한 정장과 깨끗한 상태로 예배에 서려고 해요. 최상의 상태로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요. 근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도 그러한지, 뒤통수를 맞는 것 같았어요. 그것만큼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지. 제가 목사님 아들로 살았어요. 여러분 공감 못 하시는 부분인데요, 목사님 아들로 살다 보면요, 어떻게 사는 것 같냐면 유리관 속에서 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모든 사람들이 평가를 받아요. 그게 때로는 굉장히 힘듭니다. 삶을 눌러요.
근데 그렇게 삶이 오래도록 지속되다 보면 제 안에 습관이 하나가 생깁니다. 뭐냐면 무엇보다도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속은 썩어 문드러져도 깨끗하게 보여야 돼요. 믿음은 하나도 없고 일주일 동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도요, 목사님 아들로서 교회 안에 있을 때는요, 누구보다도 그렇지 않은 척 해야 돼요.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아니요, 그 전부터 믿음의 진지한 과정에 들어갈 때 저한테 그 부분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이게 너무 저한테 그 부분이 굉장히 수치스럽더라고요. 물론 저와 같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자라온 사람들은 외식에 신경 쓰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그런 크리스찬들 많아요. 신학교에 가면 또 그런 크리스찬들 많아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은혜를 주셨는지 저는 그 부분들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너무 수치스럽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분들을 보잖아요.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색깔들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 제가 가장 존경스럽고 제가 가장 저분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어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냐면 앞뒤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굳이 내가 교회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권사기 때문에, 집사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전도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식이 아니라 정말로 그의 삶이, 그의 고백이, 그가 맡고 있는 직분이 전혀 한 가지도 틀림없이 완전히 일치되는 사람들이,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정말로 그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고백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네, 대표 기도할 때, 또 누구를 가르칠 때 고백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사람들 앞에서 그가 보이는 모습은 거의 누가 봐도 목회자입니다. 근데 그가 사람들 앞에 있지 않을 때, 예배당에 벗어났을 때, 그의 민낯을 보여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과 있을 때 그렇지 않은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쇼킹한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상관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때, 어느 집사님을 신방하러 갔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존경하고요, 배울 점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집사님이에요. 그 인자함과 그 믿음의 깊이가 참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집을 둘러보고 교제하면서 이렇게 집을 둘러보는데 문에 큰 거울이 걸려 있는 게 제 눈에 굉장히 어색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거울이 굳이 여기 달려있지라고 생각해서 그 거울을 이렇게 보는데 그 거울 뒤에 문에 구멍이 이만큼 나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는 걸 그분이 봤어요. 그래도 그분은 좀 진실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걸 굳이 설명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아내와 다툴 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분에 못 이겨서 자기가 문짝을 그렇게 주먹으로 내리쳤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아, 이런 분들도 우리 없을 때, 예배당 밖에서 가족끼리만 있을 때는 이런 모습이 있구나. 네, 그분 욕할 거 없어요. 뭐 저라고 다릅니까? 우리라고 다릅니까?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또 특정한 어떤 공동체 앞에서 다른 모습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배당에서 보이는 모습과 가정에서 보이는 모습과 또는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과의 모임 속에서 내 모습이 다른 거에 대해서 정말로 눈물로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찔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런 부분들이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 자녀들한테, 부모님한테, 배우자한테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또는 신앙과 상관없는 모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지금 그런 우리에게, 그런 앞뒤가 다른 삶을 보이는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해요. 회칠한 무덤 같은 자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초기 이 고대 로마 시대에는요, 조각가가 매우 인기 있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조각의 수요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실력이 안 좋은 조각가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이 기술이 안 좋은 거죠. 기술이 좋지 않은 조각가들은요, 쉽게 돈을 벌 목적으로 질이 떨어지는 제품들을 때는 다량으로 생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통 장인들이 자신들의 조각에 이 말들을 새겨놓기 시작했어요. 시네세라, 시네세라. 이 말은요, 직역하면 밀랍이 없음이라는 말이에요. 밀랍이 없음. 그러니까 without wax라는. 이 얘기 뭐냐면 기술이 떨어지는 조각자들이요, 갈라지거나 잘 주조되지 않은 그 틈을 밀랍으로 메꿔요. 기술이 없으니까. 그래서 외형으로는 흠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조각상에는요, 굉장히 많은 밀랍들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이 장인들은요, 시네세라 이렇게 적으면서 이 자기의 조각이 밀랍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작품에 새겨 놓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냐면 그 조각상들을 햇빛 아래다가 전시합니다. 햇볕 아래에 놓으면요, 밀랍이 있는 것들은요, 녹기 시작해요. 밀랍 부분이. 균열이 보여요. 그래서 자기가 정통 장인으로서 밀랍이 섞이지 않은 순도의 조각품을 만들었다는 걸 그런 식으로 보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밀랍이 없는 삶, 믿음, 밀랍이 없는 그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형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 안에 밀랍이 섞여 있는지, 균열이 가 있는데 밀랍으로 떼어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햇볕 아래에 있는 조각상들한테는 모든 게 다 드러나듯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깨끗한 양복을 입고 예배에 참석했지만 그 마음은 시커멓게 더러운 것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더 이상 우리가 모른 척하고, 하나님께서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안면몰수하고 모른 척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더 이상 우리 이 시간에서는 중단이 돼야 돼요.
한 번은 찬양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저희 교회 찬양단이 없을 때 찬양단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제가 먼저 찬양단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공부하려고 컨퍼런스를 매년 참석했어요. 컨퍼런스에 참석했는 예배에 딱 들어섰는데 한 둘째 날 저녁쯤 됐을 거예요. 이미 은혜가 충만하게 차 있는데 제 눈에 뭔가 거슬리기 하기 시작했어요. 앞에 찬양단이 서 있고 뒤에 악기가 서 있는데 세컨 어쿠스틱 기타를 치는 분이 머리가 이렇게 길어요. 남자분이에요. 여자분인지 아니고 남자분이시더라고요. 근데 모자를 쓰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린다고? 회중석에 있는 분도 아니고 앞에 나가 있는 찬양단이 뭔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은혜가 잘 안 돼요. 찬양이 좀 무르익었을 때 그분이 내가 눈에 또 하나 띄었는데 뭐냐면 악기를 하시는 분인데 거의 얼굴이 그 강대상에 처박혀 있어요.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기타를 치시면 그 자세가 굉장히 불편한데요. 무릎을 꿇고 얼굴을 거의 땅에 대고 거의 임재가 가득한 상태에서 연주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회개했어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모자 쓰고 있냐, 머리가 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냐가 정말로 중요한 건데. 존 스토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비록 바쁜 삶에 찌들여서 구두 닦는 사람이, 용접하는 사람이, 건축 자재를 옮기던 사람이 그 검은 때와 먼지를 가득하게 뒤집어 쓰고 예배에 참석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청결한 것을 보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다. 근데 우리는 그것부터 봐요.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린다고? 아니, 그렇게 지저분한 상태로 예배당에 왔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깨끗한 상태로, 그 누구보다도 갇혀 있고 회당에서 기도를 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꼭 집어서 말씀하세요. 네가 아름다운 그릇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더러운 것이 담겨 있다. 여러분, 복장을 깔끔하게 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부터 그것보다도 더 우선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지 먼저 체크하고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갈라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은지,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것과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과 우리 마음은 달라요.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있지는 않은지 먼저 그것을 체크하고, 그렇지 못한 우리의 상태를 먼저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예배에 참석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서 내 겉이 치장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결한 척 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한 주간 동안 무너져 있어서 비록 그 마음이 정결하지 못한 상태로 예배에 참석했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시간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앉아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 거룩한 곳에 서서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는 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누구보다도 종교의식을 철저히 하며 깨끗한 예복을 갖춰 입고 말씀을 이마와 팔꿈치에 붙여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손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때로는 우리 삶의 모습이 경건과는 거리가 먼 삶의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거짓 회칠로 여러분들 취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신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여러분 그의 삶이 무너져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여러분 초청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